한가위였는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을 드셨을 겁니다. 그 과일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열매에 해당할진데요.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택했는데요. 16절하고 20절에 보면 그들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알지니 그들에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 말이 처음에 나오는 16절하고 20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열매로 알리라, 끝도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제목이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게 되면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 못된 나무 나쁜 열매인지 또 뭐가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사복음서에서 성경 측에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행하셨는데 그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그 사회 환경이라든지 종교적인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이제 말라기서까지 보면은 그 유대교가 그 이스라엘의 주 종교였습니다. 이제 유대교가 주 종교였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이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주어질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유대교는 좋지만 거기에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새롭게 그 종교적인 그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좋은 걸수록 진리일수록 거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은 별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의 그 짝퉁, 그 거짓 유사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켜놓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그 장애물이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의 그 지금까지 구약시대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 세력으로서 종교 지도자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로들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그 종교의 그 학문적인 신학을 갖다가 열심히 전공하고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교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기독교 복음 전파를 방해 공작을 하고 막았습니다. 방해 공작을 하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그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대제사장, 장로님들, 신학을 전공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이 이제 AD 4년까지 기원 0년, 1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은 거기에 그 지금이 생략된 겁니다. 지금. 이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우리 인해교회, 지금 우리 인해교회 성도,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남시내 이 모란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걸어가고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추석 명절이니까 각종 프랜카드가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붙어있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눈에 띄죠. 한가히 복 많이 받으라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종교 탄압 멈춰라. 이런 프랜카드가 여러 곳에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탄압을 멈춰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종교 중에서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헌법에도 있고 기독교 헌법에도 종교마다 있습니다. 교단마다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라든지 정치적인 것을 합작을 해가지고서 그것에 휘둘리지 말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정치인들하고 종교인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종교 세력, 종교 지원 여기에도 좋고 정치인은 또 그 종교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표를 많이 얻으니까 좋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 종교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 정치와 결합된 거기에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조용히 왔대는 말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만인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게 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 막간에 그냥 정치 지도자 당대표가 그 문제가 되는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해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 탄압이라는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기득권적인 그 거대한 물질적으로 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러한 종교층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도 유사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러한 것들은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지속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내가 과연 믿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그것은 어떤 그 목사가 개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행할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열매로 알리라 16절하고 20절 서론하고 결론에 나오는데 그 중간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핵심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열매라는 말이 여기에 16절부터 20절 이렇게 쉬어보니까 7번 나오고요. 7번이라고 하는 완전 수입니다. 이 열매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을에 이제 추석 한가위를 지내면서 연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가을에 열매가 맺혀져야 될 텐데, 행여나 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씨가 좋은 씨,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거기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건데요. 우리가 자칫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도 씨는 나쁜 씨, 못된 씨를 뿌리고서 그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그림에 보면은 빨간색하고 이 분홍색 왼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성경의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 가시 나무하고 엉겅퀴 나무의 그 잎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를 심고 그랬으면은 가을에 가서 그것을 거둘 때 가시나무가 열렸나 엉겅퀴 나무 열매가 열렸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심은 것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를 심고서 왜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지, 왜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못된 나무를 심으면서 못된 나무를 심었으니까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게 당연한데 못된 나무를 심으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선 첫째는 좋은 나무, 뭐가 좋은 나무가, 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데 좋은 나무는 뭐고 아름다운 열매는 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는 여기 17절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그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 16절에서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를 심고 뿌리고 나서
거기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여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엊그제 중앙일보 10월 9일자에 보니까 영국에서 그 로페즈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7월에 슈퍼에서 복권을 한 장 샀는데 그게 19억 원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페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짐을 운반하는 지게차 운전수였었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서 이제 지난 7월에 당첨이 돼가지고서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지내면서 여행과 파티 아주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다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 폐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폐색전이라고 하는 것은 폐 공급하는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숨쉬기가 어렵고 아주 나중에 가서는 그 호흡이라든지 팔다리 활동이 전혀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 있는데 이분이 뒤늦게 깨닫기는 내가 지난 3개월간 19억 복권에 당첨됐다고 여행을 즐기고 평소 하고 싶은 그냥 파티와 여러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평소에 하던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이렇게 병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내린 이야기는 참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가지고서 일상적인 삶의 어떤 직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사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이 복된 삶인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 그냥 복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는데 그 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인생의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성경에 무수한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 여기 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4절은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복을 받는 비결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데 우리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은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거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지키고 살고 있는지요.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읽고 연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언제 읽나 애긴자 겁이 나가지고서 포기하지만은 하루하루 벌써 이 두꺼운 신약이 다, 이 두꺼운 구약이 다 지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깜짝하는 사이에 또 계시록이 있고 다시 또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점검한다고 해서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 여기 그 로페이드라고 하는 BBC 영국의 방송에 뉴스에 보도됐던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인터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하여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충성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복이 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일이 안 풀리고 모든 것이 꽉 막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심는 것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심고서 지난 10개월, 9개월 동안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심고서 말씀은 전혀 상고하지 않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너무나 요행과 너무나 그 행운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말이죠. 내가 노력은 조금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니까 노력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앞선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세상의 요술방맹이가 아닙니다. 공의를 하수와 같이 정말 불공정한 잘못된 세상의 그 돌아가는 원리를 바로잡아서 정말 노력하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대우를 받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이것이 예외일 수가 없고, 기독교야말로 그것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대하면서 찬양을 합니까?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기 보면은 16절부터 했지만은 그 15절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선지자가 어떤 교육자나 목사, 전도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짓 목사, 거짓 교육자 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성도, 거짓 신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자, 이것을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로 알리라.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천국하듯이 그것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시계가 이 분초마다 7-3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고 꾸준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말한 대로 응하고 말한 대로 실천되고 이루어질 때, 예레미야 28장 9절은 그가 바로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뭐라고 속단을 하고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믿음으로야 물론 참 선지자, 참 교육자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내가 나조차 그것을 판단하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들 각자가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교육자들에 대해서 저 교육자가 참 교육자, 거짓 교육자, 그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만 평가하면 됩니다. 남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월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그 아름다운 열매, 이것에 대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세상적으로는 무슨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명품, 무슨 장식물, 이런 것을 착용하고 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관한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당장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생각해보면 그 영혼의 아름다움, 육신의 아름다움보다는 마음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 중에서는 특별히 영혼의 아름다움,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분 교육자분도 보면은 그 교육자님이 정말 말씀에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로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지만, 그 사모님이 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폐리 분리증이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본인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무슨 문서 선교에 거기 가셔가지고서 그 문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목회를 담당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모님이 외모는 아주 깔끔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마음과 영혼을 보면 사회 적응을 못하고 그 목사님을 돕고 보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걸 볼 때 영혼의 아름다움이라고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사회 관계에 있어서의 적응력의 건강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어울리는데 뭐가 나지 않고 흠이 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만큼 똑똑하고 자신이 있어 보이지만 두 명, 세 명 어울릴 때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꾸 밖에 나가서는 그 공동체 단체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거기에 어울려서 활동을 못하겠다 그러고 이게 전부 건강하지 못한 영원히 건강하지 못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선 성육신과 겸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성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질 동일한 분이시로되 그분이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아주 종의 형체가 되셨고 그냥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 하나님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각종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바리새인과 선교인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옆구리를 발길로 차고 그 온갖 수고를 당하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성공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갖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극히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분이시더라도 사람의 몸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인간이지만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짐승 중에서도 아주 개들이 지금도 못 받는 그런 수모를 겪어도 야, 내가 이제서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진리를 깨닫겠구나. 우리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고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다 그래도 바로 이 성육신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는 그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겸손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회는 뭐고 회개는 뭡니까? 후회는 마음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통회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유턴을 해가지고서 그 향하던 세상을 향하던 목표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까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무슨 삶이 바뀌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얼마나 그의 삶을 후회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쳤습니다. 통곡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고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사울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은 30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서 대제사장 지도자들에게 다시 은 30을 돌려주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후회하고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새로운 영으로 변화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사울왕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결과적인 삶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뉘우쳤습니다. 후회하고 통회하였습니다. 심지어 말로는 입술로는 앞으로는 결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은
그가 이제 사무엘상 31장 3절로 4절에 보면 전쟁에서 적의 화살에 맞으면서 패전을 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사울 왕도 자기 자신의 그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고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지만은 통회하였지만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냈다고 하는 것이 사울왕과 유다의 공통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윗왕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왕도 인간인지라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한 교만죄를 범하고 또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성범죄를 범하고 그랬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통회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과 119편에 보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또 아침에는 이게 찬송을 또 한 번 이렇게 부르고 집에서 나오면 이렇게 부르고 나오는데 그 악보가 칙칙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 눈이 칙칙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동서남북 백성을 돌보고 정치 일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한 와중에서도 다윗은 음악을 연주해서 사울이 병들었을 때 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읽었는지 주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느라고 내 눈이 피곤하나이다. 우리 눈이 피곤해서 글자가 침침하게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읽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청종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유다는 후회했지만은 그 삶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 정말 성경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 행실로서 믿음이 연결이 되면서 그러한 삶으로 이웃에게 비춰질 때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런 사랑이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살인죄라고 하였습니다. 살인죄.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아름다운 열매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가을에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로 하리라.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육신과 겸손, 네 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